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제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 이제 66권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각각 달라서 교리적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정통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가 정립되는 데는 굉장한 논란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거저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성경 가르치고 있는 이런 진리라운 사실을 이렇게 정립된 게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런 면에서도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 주제에 이제 이런 교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위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대해서 봤는데요. 기독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사실은 계속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교리는 지금도 개신교 안에서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교재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은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제 12장까지가 대중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서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장면 빼고는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소위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석장에 걸쳐진 이 가르침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최후 만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까지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이 석장에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여러모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령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락방 강화에서도 우리 주님은 장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계실 때는 우리들의 보혜사로 계셨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도우미입니다. 도우미. 헬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도우미가 이제 하늘로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도우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계실 것이다.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는 말이 또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구약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은 누구누구의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구누구 위에. 책상 위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언더 데스크 그러는 거예요. 언더 테이블. 그렇죠? 영어로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쓴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 속에는 뭐겠어요?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임했다가 잘못하면 떠나고 성령이 사울이 아주 좋은 예죠. 그렇죠? 사울왕.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했었다가 잘못하니까 떠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잘못해도 떠나시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25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내시게 되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네. 분명히 목적이.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있는 곳, 거짓된 것과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이제 오시는데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에요. 자신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시게 되면 13절,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기도 진리의
성령이란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거 보세요. 성령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말들이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분별이 금방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들, 조그마한 몇 가지 안 되는 원칙만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따라서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랄지라도요,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론, 그냥 죽은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신앙, 이 교리가 우리 교리를 믿을 때, 알고 믿을 때 우리 신앙이 되는 거고요. 믿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교리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양식과 패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교리가. 그럼 우리 실제적인 삶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하고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교리 공부다 그러면 이론에 지나치 않는다.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 삶의 목표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교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죠. 성령님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각각 다른 인격이면서도 한 분이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사에서 사도행전 5장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누굴 속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때 분위기가요 다 막 헌신하는 분위기였어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구브르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바나바잖아요. 그 바나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드렸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초대교회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요. 자기의 전답을 팔아가지고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갖다 드렸는데 얼마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을 전부 드리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 얼마 떼놓고서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한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외식이죠.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제삿날이 같죠? 맞아요? 한 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주님 징계를 하셔서.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거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령님도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뭐 전능성이라든지 전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령님에게도 다 해당되는 속성입니다. 성령님도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단장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감동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쓰도록 하셨어요. 기록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중 한 인격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이따 이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활동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활동력. 활동력은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죠. 활동력 자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범기독교 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찝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이다.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게 뭐래요? 그 사람이 좀 성품이 사람됨이 좀 고상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인격이란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지성이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이게 지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뭘 아는 거. 감성은요? 느끼는 거. 의지는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거. 이것이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지정의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똑같다. 그래서 그것을 인격적 존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격적 존재는요, 이 우주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격적 존재가 이렇게 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지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가리키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는 부분이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지성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듣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전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뒤부터
계속해서 성숙한다고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것하고 나중 것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그 전모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감성은 뭡니까? 느끼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 또 슬퍼하는 거, 근심하는 거,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감성적인 부분이라고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어디에 계세요? 내 속에 계세요. 믿는 사람 속에. 거듭난 사람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님은 근심할 수 있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구절에 걸쳐서 9가지를 쭉 열거를 하거든요. 9가지를. 그 중에 있는 게 또 뭐예요? 희락이라는 게 있죠.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joy.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기계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이런 인격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를 누가 해요? 인격적 존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격적 존재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막기도 하시고 아니면 길을 터서 인도도 하시고 인격적 존재가 아니면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인격적 존재가 되시는 인격적인 존재인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믿는 사람 속에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실하게 인식이 돼도 함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내 속에 인격적으로 계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옆에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 의식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계신다는데 성령이
인격적 존재로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이 뭐예요? 그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이론이 아니라고요. 이 진리 말씀 이론이 아니라고요. 이것만 확실하게 오늘 깨달아도요, 오늘 공부 충분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리는 따로 있고 실제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따로 있고, 그거야말로 엄청난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나요?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됐고 그것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같아요. 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시죠. 성령 거룩하십니다. 반복해서 이따 나올 거예요. 명칭에서도.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he Holy Spirit라고 합니다. Holy 그러면 뭐예요?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Spirit, 영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성령이란 말이. 우리 한자로도 거룩할 성자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거룩한 분이라는 게. 그럼 거룩한 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와 함께 하겠습니까? 죄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역사하시겠나요?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명백한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그 사람하고 더불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성. 영어로 이제 spirituality. 영성. 하나님이 영이시니 성령도 영이시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4대 교회에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7영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여기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7영. 7은 완전수고요.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성령 영원하시죠. 영원이라는 말은 죽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하십니다. 전능. 욥기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랬어요. 그 신. 여기 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피리트.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늘을 단장하셨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이 우주 만물을 단장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지성, 우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깊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실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성령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혼자 있어도, 골방에 있어도, 어두컴컴한 데 있어도 성령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전제하시니까 우리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의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의에 대해서 나타내시나요? 의에 대해서.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뭐고, 이것을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콧물이 계속 나오네. 이것이 공의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성이 있습니다. 진리성. 전 진리의 영이다 하는 말이 있죠. 진리의 영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선성이 있어요. 지선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 긍휼, 사랑, 지선성. 여기 은혜의 성령이란 말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사랑.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속성을 성령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칭.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자주 쓰는, 많이 쓰는 네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란 말. 이 말씀 드렸죠.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영이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영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죄가 조장되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를 받을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죄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행하든지 의를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이 어떤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맞춰야 성령께서 나를 더불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잘못 행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고통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 진리는 참이란 뜻도 있죠. 참. 영어로 이제 하면은 truth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 진리, 참, 거짓하고 반대되는 참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였잖아요. 그렇죠?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허풍을 떨거나 계속 거짓말을 밥 먹듯 하거나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거짓의 근원은 사단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위선을 떨고 허풍을 떨고 하는 것들은 전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거짓을 잘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까지 이 사람 얘기가 진실인지 총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데 얼마나 고통하시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불쾌하시고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괴로워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그냥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을 한자로 쓰면 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 얘기죠.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앞서는 거예요. 항상 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숙한 사람들 말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놓고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고 그럼 미숙한 거예요. 어린아이 짓이라고요. 성령은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를 감추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 보혜사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 읽었죠? 보혜사란 말. 이 보혜사란 말이 이제 이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래요.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상담자, 아까 이제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움이, 상담자, 변호사,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란 말은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나를 도와가지고서 나를 돕는 전문인을 변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이렇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원래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에게만은 사용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도 보혜사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이것이 무슨 어떤 한 인격에 고정돼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요,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보혜사가 있는데 이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런 말이잖아요. 이 보혜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였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좋은 멘토가 있어서 멘토는 이제 옆에서 개인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선생님, 이끌어주는 선생님. 이런 멘토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멘토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나. 이게 이제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 이런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명칭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명칭 속에서도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성령의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상징적인 용어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둘기라고 해요. 비둘기, 성령님을 비둘기라고 표현한 곳 금방 생각나는데 어디예요? 어느 장면입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받으실 때, 그렇죠? 자, 성자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되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죠?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럼 비둘기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었거든요. 비둘기가. 요셉도 반구 둘로 제사를 성전에 드렸잖아요. 이 반구라고 하는 말은 구자란 말이 비둘기 구자입니다. 한자로. 비둘기를 말하는 말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었어요. 비둘기가. 근데 이 비둘기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화, 또 순결. 비둘기는 초식 주류거든요. 초식 주류. 고기를 먹지 않는 새란 말이에요. 그게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 정결한, 구약시대 때도 정결한 새입니다. 육식 조류는 전부 부정한 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 비둘기로 표현된 성령은 정결하신 순결한 영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초식 동물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육식동물들이 사납죠. 사나워야 자기 먹이 감자 사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둘기는 다른 자기 동류의 어떤 새들을 해치다든지 다른 동물들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콩 먹고 우리 식물만 먹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로 상징된 성령님은 우리들의 전적인 순결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순결 가운데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 상징 용어 속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슬. 이슬은 어떻게 생기나요? 일교차에 의해 생겨나요.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항상 떠 있죠. 맞아요? 수증기가 어느 정도 떠 있느냐에 대해서 습도가 몇 %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수증기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작은 알갱이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육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물들이 여기 이제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응결이 되어서 어떤 물체에 딱 닿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응결이 돼서 이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 이 환절기 때 이슬이 많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 이슬 내리는 건 이제 아무도 볼 수가 없죠.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슬 그러면 대부분 신선함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신선함. 이슬로 상징된 성령은 우리와 함께 아주 신선한 이런 영적인 신선함을 주는 거다. 프레시함.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고 신선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라고 이제 그 기름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이제 통상적인 제사 의식이라든지 의례 이런 것하고 이제 이 감람류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 켤 때도 쓰고 의료용으로도 쓰고 또 제사 지낼 때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의례용으로 쓸 때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 기름 부을 때 이제 붓는 거예요.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표현, 구약적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성령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꾼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특정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 선교사로 택하시고 보내실 때 사도행 13장에 보면 누가 하시나요? 2절에 보시겠지만 성령이 그래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의 부르심 뜻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보내니라 이렇게 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고 4절 초반절에 보면 저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이 더불어 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일꾼들을 부르시고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서 성령님의 뜻에 맞도록 함께 파송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주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렇게 추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 구름이란 말이 나와요. 구름. 이 광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 광야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낮에는
근데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쭉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갔어요. 이 구름. 그 다음 샘이란 말이 나옵니다. 샘. 샘은 막 밑에서 지하수가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파가지고서 얻는 샘이 있는 반면에 분천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터져나오는 샘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물로 상징된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정제된 상태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요한복음 3장 같은 데입니다. 그 4장이나 7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흘러나가는, 움직이는 물로 묘사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속에서 내적으로 막 샘솟듯 솟아나는 이런 신선한 능력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 흘러나가잖아요. 강은요.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요. 그래서 원천이 뭡니까? 위로부터 우리가 받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바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바람과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이런 이제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과 바람은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성령에 대한 상징적인 이런 용어들입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믿는 사람 속에 거듭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인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고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소멸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과 부족을 아시고 거듭날 때 성령을 저희들 속에 보내셔서 저희들의 보혜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이 저희들 속에 계심으로 늘 저희들이 이 성령을 의식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진리의 속으로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